혹시 여러분 붕어의 기억력이 3초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이 말은 누군가가 시계를 가지고 재면서 1, 2, 3 해서 딱 3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건 아닐 겁니다. 그만큼 기억력이 얼마 안 된다 뭐 이런 걸 아마 표현한 말이겠죠. 그걸 잘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낚시하는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여러분 낚시 해보신 분 계십니까? 옛날에는 바늘 하나에 지렁이 한 마리를 끼워가지고 낚시했습니다만 요즘은 바늘을 여러 개 두고 그걸 떡밥으로 싸서 이렇게 두면 떡밥을 먹으러 왔던 그 물고기가 입에도 걸리고 옆구리에도 걸리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잡히는 그런 방식으로 낚시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고기를 딱 잡았더니 옆구리에 바늘에 확 끓긴 자국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생긴 자국일까요? 조금 전에 이 물고기가 이 떡밥을 먹으러 왔다가 살짝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잡히려고 하는데 막 몸부림쳐가지고 겨우 도망갔어요. 도망갔다가 다시 그 떡밥을 먹으러 또 와가지고 기어이 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고기의 이 기억력은 3초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붕어를 마음껏 놀려 먹을 수 없는 거는 저도 자주 까먹거든요. 깜빡깜빡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억력은 안녕하십니까? 어떤 분은 뭐 핸드폰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계속 찾았다는 분도 있고요. 계단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끊고 나니까 자기가 올라가던 중인지 내려가는 중인지 기억이 안 났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기억은 좀 잊어버리는 게 좋은 것도 있습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은 좀 잊어버리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기억도 있습니다. 방금 붕어가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이거 먹다가 죽을 뻔했지 이런 걸 잊어버리면 죽습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어떤 실수나 잘못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면 잘 기억하고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게 필요하죠. 한 개인도 그렇지만 한 국가, 한 민족도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이 뭔가를 잘못해서 큰 위기를 겪었다면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잘 기억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 역사를 잊어버리면 그 민족은 소망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그 홀로코스트를 추모하는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름을 기억하라 뭐 이런 뜻을 가진 이 기념관인데요. 거기에 가면 그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한 수많은 유대인들의 사진과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아픈 기억인데 왜 그런 추모관을 만들어 놨을까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아마 그런 뜻으로 그 기념관을 세워두었을 겁니다. 만약 그런 걸 잊어버리면 그들은 또 똑같은 아픔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경고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8편은 그런 맥락에서 읽어야 될 시입니다. 이 시편에 보면 불순종하다가 멸망당한 조상들의 이야기를 쫙 기록해놨습니다. 이 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잊어버리신다면 여러분은 똑같은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억하라, 기억 이런 단어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1위를 차지한 영화가 있었는데요. 승부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바둑의 고수였던 조훈현 구단과 그의 애제자 이창호의 이야기를 담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조훈현 구단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옆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최고의 승자인, 그야말로 우리나라 바둑의 전설 같은 존재이지요. 이창호는 어린 아이일 때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자면서 조훈현 구단에게 바둑을 배운 애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애제자가 점점 실력이 늘더니 어느 순간 스승님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이 동아시아에서는 최고의 자리에 있었는데 자기가 어리게 보았고 자기한테 바둑을 배우던 제자가 자기를 이겼을 때 이 선생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가 왜 졌을까? 그때 이걸 여기 놓아서 해야 되는데 이쪽에 넣는 바람에 졌구나. 그걸 연구하고 자기의 실패를 다시 기억해내서 마침내 스승이 다시 제자를 이긴 또 한 번 뒤집은
이런 이야기가 이 영화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뭔가 잘못되었을 때 그 이유를 찾아내고 그걸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가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반석을 깨트려서 거기서 생수가 나오게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의 목을 축여 주었습니다. 굉장히 그들은 하나님 은혜를 많이 입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이야기를 막 한 거죠.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을까? 하나님이라도 이건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요. 또 만나를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나만 먹으면 뭐해? 이 광야에서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 애굽의 가마솥 곁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 쪼가리라도 얻어먹었는데 이 광야에 오니까 맛없는 만나만 먹는구나. 또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켜서 메추라기 떼가 왕창 떨어지게 만들고 그들이 그것을 실컷 먹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이 아직도 고기를 먹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중에 많은 사람을 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었죠.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니었다. 그건 아첨이었고 거짓말이었다. 당장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싹싹 빌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완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좀 살만하면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범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뭔가 징계를 내리면 또 하나님께 빌고 이걸 계속 반복했다는 거죠. 오늘 이 시인이 알려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망했다 이걸 알려주려고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알려주려고 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거역했는가? 진짜 문제의 뿌리를 딱 캐내서 보여줍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잊어버리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쭉 펼쳐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소개합니다. 먼저 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세계 최강 애굽을 누르고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개구리가 튀어나와서 온 집집마다 막 개구리가 넘쳐나고 개구리가 죽은 시체가 막 널브러져서 냄새가 나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그들이 겪었습니다. 이가 나타나고 새파리가 나타나고 악질, 독종, 우박 온갖 재앙을 다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가 생각해도 와 끔찍하다라고 할 만한 재앙들이에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몇 배 더 고통스러워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했던 그 재앙은 단순히 끔찍한 재앙일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신이 죽는 재앙이었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했잖아요. 그들은 나일강의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건 뭡니까? 나일강 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개구리가 막 뛰어다니다가 나중에 썩어서 널브러져 있을 때 그들의 신이 죽어서 널브러져 있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9번째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흑암이에요. 갑자기 해가 없어지고 깜깜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 뭐 별로 힘든 재앙 아닌 것 같은데 뭐 깜깜해지면 그냥 자면 되잖아요. 그런데 애굽 사람에게는 엄청난 재앙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던 신 중에 최고의 신이 태양신이었는데 그 태양신이 죽은 거예요. 이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마침내 바로가 항복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자기 집에 장자가 죽는 엄청난 재앙이 마지막에 내려지고 그들이 결국은 항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죠.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가기 위해서 한 게 뭐죠? 그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그들이 만난 첫 번째 위기가 뭡니까? 홍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홍해를 하나님이 벽같이 만들어 주셨고, 그들은 그 가운데로 건너갔다고 되어 있어요. 홍해를 가를 때 그들이 한 건 뭐죠? 물을 퍼냈나요? 벽이 넘어지지 않도록 막 손으로 받쳤나요?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이 반석을 터뜨려 그들에게 주신 생수를 마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통과했어요. 그 다음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의 7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한 게 몇 대 몇입니까? 50대 50입니까? 60대 40입니까? 100대 0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들은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이 이야기를 쭉 연결해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이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져야 할 겁니다. 그런데 4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이유가 뭔가 하면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수많은 시간들을 함께 해주셨고 그들 인도해 주신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 56절 57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어. 오늘 이 본문을, 방금 읽은 본문을 시작한 첫 번째 단어가 그러나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나 그들은 반항하고 시험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들은 마치 빗나간 활같이 되었다는 거죠. 화살을 쏘았는데 정확하게 날아가서 관에게 딱 꽂히는 게 아니라 빗나갔다는 거예요. 원래 이 죄라고 하는 헬라 단어의 진짜 의미가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가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버렸다는 거죠. 이게 죄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저자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썼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아들이 친구랑 싸우다가 친구를 때려서 코피를 터뜨렸어요. 이걸 보고 엄마가 이 일기장에 기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기록해야 됩니까?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나는 폭력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아들이 기어이 누구를 때렸네, 이렇게 쓰는 엄마가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쓰는 엄마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맞고 온 것보다 낫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다 친구를 때려서 코피를 터뜨린 건데 어떤 사람은 너무 이게 잘못했다고 썼고 어떤 사람은 맞고 온 것보다 낫다고 썼어요. 역사를 쓰는데 누가 썼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볼 때 진짜 기준이 뭔지가 더 중요한 거죠. 역사를 기록한 기준이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애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리 하니. 여기 여러분 보면 빨간 글자로 네 가지가 나옵니다. 내 율법, 내 입의 말, 비유, 애로부터 감추었던 것.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이 말씀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역사가 제대로 된 역사인지 잘못된 역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요, 그거로 우리를 얽어매가지고 막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그렇게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살 때 가장 복된 삶, 가장 행복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운전하는 분들은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막 급할 때 빨간불이 막 빨리 안 바뀌면 막 왜 이렇게 안 바뀌지? 막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런 마음도 들죠. 여기 신호등이 없으면 좋겠다. 근데 만약에 신호등도 없고 교통법규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막 차들이 엉키고 굉장히 난리가 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이대로 살면 가장 복된 삶을 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교통법규를 지키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의 동기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왜 교통법규를 지키십니까? 안 지키면 걸리면 벌금 내야 돼요. 한마디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우리 마음의 동기는 두려움입니다. 보통 이러잖아요. 앞에 카메라가 딱 있으면 속도계 70 그러면 딱 그 앞에 70으로 갑니다. 왜요? 걸리면 벌금 내야 되니까요. 근데 그 카메라를 통과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속도를 막 높입니다. 왜요? 이제 안 걸리니까. 긴장하세요. 요즘은 뒤통수를 찢는 카메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또 우리가 그거 무서워서 또 좀 천천히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는 동기는 두려움이에요. 잘못 걸리면 벌금도 내야 되고 벌점도 받아야 되고 심하면 면허 정지까지 됩니다. 그게 두려워서 법규를 지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동기는 뭡니까? 안 지키면 벌 받고 안 지키면 지옥 가고 그래서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동기는 은혜예요. 그 은혜에 대한 기억.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자면 애굽에서 나가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예요. 그 우리로 치면 어떤 거예요? 우리를 억만죄악에서 건져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나만 이렇게 깨달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이 하나님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릴레이 경주 해보셨습니까? 거기 1번 주자부터 5번 주자가 있습니다. 만약 중간에 한 3번 주자가 바톤을 떨어뜨리거나 이래가지고 제대로 못하면 그 뒤로 4번, 5번은 뛰나마나 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신앙이라고 하는 바톤을 들고 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에게 받았을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가 1번 주자일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집안에서 4번 주자입니다. 4대째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바톤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1번인가 4번인가가 아니라 내가 들고 뛰는 이 믿음의 바톤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그리고 이걸 조상들에게 받은 이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주라, 후대에 전파하라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바톤은 뭔가 하면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부모님 중에서 이런 말씀 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 계속 엄마 말 안 들으면 지옥 간다. 이건 신학적으로 맞지도 않고 오늘 본문하고도 전혀 배치되는 말이에요. 두려움을 주고 겁을 줘서 지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진짜 복음인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좀 하려고 하다가 또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징계하면 또 살려주세요 했다가 이걸 반복하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읽으면서 맞아, 내가 은혜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줘야겠지 생각은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우리부터 자꾸 또 넘어집니다. 또 실패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읽은 그 후반부의 말씀에 가면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67절은 이렇게 말해요.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강력한 지파가 요셉 지파였어요. 요셉 한 지파가 너무 크고 강력했기 때문에 이걸 둘로 나누어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두 지파로 나눌 정도로 요셉 지파가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 지파가 주도해서 하나님 섬기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완전히 실패로 끝났어요.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언약궤도 뺏기고 그 실로의 장막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한마디로 실패의 역사입니다. 그럼 실패로 끝났느냐? 하나님 그대로 실패의 역사로 놔두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그게 68절에서 72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셉 지파가 주도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였어요. 언약궤를 뺏기고 실로의 장막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진 걸 그대로 두지 않고 전혀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는데, 이제는 요셉 지파 대신에 유다 지파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그 지파가 세운 그 나라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막 대신에 시온산에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결국 다윗의 나라도 망했잖아요. 그럼 이 시편의 저자는 뭔가를 잘 모르고 자기의 희망상을 이 시에 적은 걸까요? 사실은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 어떻게 성취되나 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초청하셔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말씀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세운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된 거고, 이제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속에 은혜의 추억으로 감격으로 간직하면서 그 나라 백성답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 소중한 은혜의 추억을, 또 믿음의 바톤을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주어서 결국은 우리 자녀들도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부터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